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교회가 망하는 징조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의 근거는 현재 네팔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데이빗 클라우드 선교사님이 제자 삼는 교회, 주님의 재림 때까지 존재하는 교회라고 하는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511쪽이나 되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서 왜 근본적인 교회들, 좋은 교회들이 왜 망하는가, 왜 없어지는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적으면서 좋은 교회는 어떠한 그러한 그 모습을 갖춰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글쎄, 교회가 망하는 징조와 이유라고 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더니 아주 많이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제목이, 이게 뭔가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많이들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데이비 클라우드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표현하는 그와 같은 단어가 성경에 그리스도인, 형제, 그렇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서 살펴보니까 압도적으로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많다. 그 제자는 스승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제자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선생이 되고, 그래서 성경이라는 그런 교과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런 제자가 될 때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자 삼는 교회가 중요한 거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을 하는 가운데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제자 삼는 교회는 제자 프로그램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서울에 어느 무슨 교회가 무슨 뭐 제자 삼는 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유명해서 뭐 교회가 커졌다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자 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제자들이 모인 교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일한 선생으로 두고 그 유일한 선생님의 그 말씀에 따라 그대로 살려고 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이런 교회래야만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집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가 없어져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요. 왜 그러냐 하면 근본적인 그러한 교리들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남아있으려면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 되냐? 제자들이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 이런 제자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클라우드 그 선교사님이 18가지의 특징을 이야기해 줘서 좋은 교회가 되려면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 중에 오늘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첫 번째 특징, 그건 뭐냐 하면 좋은 교회, 제자 삼는 교회는 구원에 대해 주의 깊게 생각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 근데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지는 이유는 당연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지면 그럼 교회가 이렇게 사람으로서 이렇게 모여있는 건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냥 건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이게 땅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교회는 100% 구원받은 사람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100% 구원받은 사람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현실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퍼센티지가 너무 많게 되면 그 교회는 땅에 존재해서 교회라는 명패는 갖고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교회로서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근본 원리들. 그 근본 원리들 가운데 최고의 근본 원리가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 번도 구원파라는 데 가본 적이 없습니다. 구원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하는 거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는 봤어도 단 한 번도 일생에 한 번도 하여튼 구원파 교회라는 데는 제가 한 번도 발을 드러내본 적이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구원이 성경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원리 중에 아주 기본 핵심 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구원받은 사람만 이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가득 차면
진짜 제자는 없고 구원받은 사람은 없고 이렇게 되면 절대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좋은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사람 보기에 뭐 건물이 얼마 있고 뭐 이렇게 이런 교회 말고 성경적 의미에서 참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좋은 교회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커다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 문제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 가정 아니면 교회 안에서 자란 아이들도 구원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같이 성경 중심으로 모인다고 하는데도 아이들 데리고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 여러 행사도 참여하고 또 여러 가지 의식도 이렇게 참여를 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주일학교나 이런 걸 통해서 구원이 뭐냐 이런 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르게 이제 문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얘기하면 구원이 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초자연적인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 가운데.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 가운데도 믿는다고 아빠 믿어요 내가 그렇게 다 이야기하는데 실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초자연적인,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이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건 그건 자연적인 거고 구원은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그 다시는 하늘에서란 뜻이에요. 하늘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건데 이게 초자연적인 거거든요. 그럼 초자연적인 그런 출생으로 말미암은 초자연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 클라우드 선교사님의 책을 보니까 이 챕터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한 분이 크리스찬 스쿨을 오래 다녔어요. 이제 미국 같으면은 이렇게 진화론을 학교에서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미국의 많은 부모들은 홈스쿨링을 합니다.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요. 근데 이제 남편과 아내가 같이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니 교회에서 학교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런 걸 크리스찬 스쿨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 대부분 침례교회 웬만큼 크다고 하면 다 크리스찬 스쿨을 운영을 해요.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그 성도들 가정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그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가까이 있는 분들이 우리 아이들 진화론 뭐 이렇게 성교육 막 이렇게 시키고 이런 학교에는 우리가 보낼 수가 없으니 이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고 크리스찬 스쿨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마음은 크리스찬 스쿨에만 일단 들어가면 그러면 좋은 크리스찬 교육을 받고 또 구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좋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간증을 한 겁니다. 자기가 크리스찬 스쿨을 말 그대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뭐 고등학교 12학년까지 한 13년 정도를 이렇게 다녔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한 50여 명의 학생들이 이제 다닌다는 겁니다. 크리스찬 스쿨이 큰 데도 있고 이제 작은 데도 있고 하니까 50여 명이 다니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가 지금 나와서 이렇게 판단해 볼 때 90% 이상이 아이들이 구원을 모른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부모나 교회가 그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학교에 보내놓고 하면 구원 받았을 줄로 당연히 생각을 하고 교회도 여기 우리 교회 나와서 우리 교회 학교 크리스찬 스쿨, 썬데이 스쿨 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 스쿨 일주일에 5씩 다니는 거 이거 다 했으니 얘는 분명히 구원 받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 구절 암송하라는 거 크리스찬 스쿨에 우리 애들도 이제 겨울방학 이제 가서 하면은 크리스찬 스쿨 이제 보내면 하루에 한 구절씩 뭐 해갖고 성경을 막 외워갖고 와요. 오늘 아침에 이제 찬송에 특송해준 이 예수님의 팔복에 대한 이런 거 하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가서 하면 일주일 열흘 하면은 10구절을 다 이렇게 외워갖고 온단 말이에요. 멋있게 잘 하는 거예요. 또 교회 학교도 다니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 부모나 교회는 이 아이들이 당연히 구원받은 걸로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분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미국에는 이제 목사가 되는 경우 많은 경우에 데퓨테이션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목사를 하려면은 이제 사례비가 있고 선교사 하려면 사례비가 있어야 되는데 한 교회에서 이거를 하기 어려우니 전국에 뭐 50개든 100개든 이런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면 50불, 100불씩 매달 보내주겠다. 이렇게 돈이 이제 모이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거나 선교를 하는 데퓨테이션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데 가는 겁니다. 가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모여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믿지 않은 아이들하고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가서 졸고 조금 시간 나면 핸드폰 보고 그렇죠?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근본적인 교회에 다닌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거의 90% 이상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자기는 확신을 한다. 더구나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데이비 클라우드 선교사님은 지금 나이가 한 65세 되셨는데 본인 자신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내가 근본적인 침례교회 다녔다. 침례교회 다녀서 이제 구원 설교를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본인 자신이 10살 때 손을 들고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하면 자기가 아버지 어머니 이런 거 생각하고 손을 들고 믿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아마 이분이 23살에 이제 나중에 회심을 하는데 23살 되기 전에 어디 했냐면 여러분 인도 그 힌두교에 빠지고 뉴에이지에 빠지고 라그마에 빠지고 말 그대로 히피 생활을 하다가 그러다 구원받고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데이비 클라우드라고 하는 분이. 그러니까 내 경우를 자기 경우를 보더라도 열심히 그냥 엄마가 교회 가라 그러니까 성경 외우고 뭐 다 하고 그러고 구원받았냐고 손 들고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 뭐 하라 그러면 간증도 하고 다 그랬는데 실제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었고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18살 이후에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는 힌두교에 빠지고 뉴에이지에 빠지고 라그마에 빠지고 결국 히피 노릇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23살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구원에 포커스를 두는 그와 같은 교회를 하지 않으면 부모는 구원받았다 그러고 교회에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한다고 하는데 아이들에겐 그게 미치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 교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실제로 실천하고 특별히 아이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그래야 그것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 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클라우드 그 선교사님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때 최소한 9가지 증거가 나와야 된다. 제가 이 글을 이제 처음에 읽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어저께 이제 다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참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도전을 받았어요. 자, 9가지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뭐 이게 둥글둥글 이렇게 뭐 이런 게 아니고 삶의 변화가 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그래서 구원은 뭐냐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것을 다시 이렇게 수정하는 게 아니에요. 옛 것을 이렇게 수정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게 그 구원이에요. 새로운 창조물.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내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이 구원받기 전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삶의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 떼굴떼굴 구르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삶의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시킨 사람들의 그 사례가 성경에 이제 여러 번 나옵니다. 수가성의 그 여인 나오죠. 삭개오, 니고데모, 빌립보 간수,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가서 보세요. 어때요? 구원받으니까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좀 오래 있다 나타날 수도 있고 변화가 천천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변화가 나타나야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자, 이거 이야기하면서 데이비 클라우드 선교사님이 아주 훌륭한 사람의 그 예를 들더라고요. 예를. 미국에는 대각성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Great Awakening.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잠자고 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커다란 각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각성이 두 번에 걸쳐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1750년경에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영국에서 오신 그와 같은 선교사,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 이런 분들에 의해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대각성이 일어나느냐? 그 당시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집사, 권사 아니면 목사 그러면 그냥 아들 딸은 당연히 교회에서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아세례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그냥 구원받았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교회 출석 잘해요. 헌금 잘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저 사람 구원에 문제가 없겠구나. 이런 방식으로 또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그러면 저 사람 구원받은 거다. 이런 게 팽배하던 그런 시절에 그렇게 해서 구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태어난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런 식으로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적지근한 가운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뭐 하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너 목사의 아들이니까 구원받은 거다. 그렇죠? 교회 매주 참석하니까 구원받은 거다. 11조 내니까 구원받은 거다. 주에 만찬 참석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면서 사람들 가운데 이게 냉랭함이 이제 있게 되는 이런 시절에 하나님께서 Great Awakening, 어웨이크하는 게 뭐예요? 잠자고 있는 걸 깨우는 게 어웨이크닝 하는 거거든요. 그게 보통이 아니라 엄청나게 커서 그래서 Great Awakening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붙여질 정도의 대각성 운동이 1750년경에 미국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통해 회심이 되니까 나타난 게 있어요. 그 증표가 뭐냐? 사람이 변하는 게 나타난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게 본인도 느끼고 다른 사람 느끼는 그런 일이 대각성 운동을 통해 이제 일어나게 됐다. 이 당시에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여러 사람인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노아 웹스터예요. 여러분 노아 웹스터, 여러분 영어의 웹스터 사전이라고 아시죠? 그 노아 웹스터라고 하는 분이 1758년에서 1843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영어가 미국에는 국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국어의 아버지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사람들의 국어 교육, 그게 영어잖아요. 그 영어 교육 A부터 맨 끝에 Z까지 그거를 다 완성을 해서 이 후손들에게 물려준 사람이 노아 웹스터예요. 그래서 노아 웹스터가 여러 가지 이제 책을 쓰고 했는데 1828년에 나온 노아 웹스터 잉글리시 딕셔너리 영어 사전이 가장 유명한 그런 작품이에요. 그 노아 웹스터의 1828년 그 영어 사전은 그 사전에 어떤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럼 그 사전의 단어의 그 용례를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다 적어서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그 단어가 그냥 그 성경 안에 그냥 그대로 여러분 1800년도 이렇게 될 때만 해도 책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읽을 수 있는 무슨 책이 없어요.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 그 다음에 여기 노아 웹스터의 이런 영어 사전, 그 다음에 노아 웹스터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이 프라이머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 국어 문법을 다룬 그런 책, 이런 거 외에는 없었거든요. 이걸 통해서 미국 사람들의 그 영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국어, 그 국어를 확립을 시켜 놓은 사람이 노아 웹스터입니다. 예일 대학을 다녔어요. 변호사였습니다. 말 그대로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명목상으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2차 대각성이 열리면서 1807년도에 노아 웹스터가 살고 있던 커네티컷주 뉴헤이븐 여기 도시에 어떤 교회를 다녔냐면 제1회중교회, 그 당시에는 컨그리게이셔널 처치라고 하는 이러한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교회 다닐 때 대각성 운동이 여기 뉴 잉글랜드 지방을 이제 이렇게 강타하면서 이분이 다니는 그 교회 안에서도 대각성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때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1807년에 이제 구원받고 1808년 4월에 두 딸과 함께 공식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역사적인 그런 증거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구원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이제 전기 같은 걸 기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웹스터의 회심은 영적으로, 지적으로,
윤리적으로 그의 삶의 분수령이 되었다. 여러분, 뭐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인생이 확 바뀌는 게 분수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결과 그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모든 분야, 즉 윤리와 도덕과 그 다음에 정부를 대하는 태도, 교육, 사람의 존재 이유, 그리고 사람이 사는 이유,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는 모든 것, 그 모든 관점이 완전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노아 웹스터에게.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거, 또 사람에 대한 거, 죄에 대한 그런 관점의 변화가 생기면서 그 결과 노아 웹스터의 생각과 행동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웹스터가 뭐라고 이야기를 본인 직접 이야기를 했느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삶의 변두리에 있었다는 거. 내가 이렇게 있고 내 삶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센터에 이게 있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이 센터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변두리에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내 삶의 정중앙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게 회심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회심이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그럼 웹스터가 교회를 안 다녔냐? 아니에요. 교회에 늘 출석하는, 누가 봐도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교회 멤버입니다. 또 20살 이후로는 성경의 규정대로 덕을 행하며 사는 아주 윤리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늘 믿고 감사한 그런 삶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자기 집 앞에 있는 정원에서 과일을 딸 때도 하나님 과일을 정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과일을 따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예수님이 내 죄를 이렇게 대신해서 죽었다, 이런 것들도 인정을 하고. 그런데 어떤 것이 있었냐? 이 사람이 예일대학을 다니고 변호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간의 지성이 이렇게 발전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가운데 이거는 믿을 수 없고 이거는 믿을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자기 스스로 이제 판단하는 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너무 열심을 내면 안 된다. 그래서 제2차 각성운동, 이것이 자기 동네에 오게 될 때 처음에 반대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 노아 웹스터가. 그래 이렇게 정기적으로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경건하게 살고 덕스럽게 살고 이렇게 민주시민으로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뭐 이렇게 열심을 내서 이렇게 사는 건 그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던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심 이후에 이와 같은 대각성 운동을 반대하고 회심을 믿지 않고 하던 자기 처남에게 써서 보낸 편지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신앙, 성경의 구원 방법, 하나님의 인간 통치, 역사 운영 방법 등에 대한 모든 관점이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래서 마음에서 아주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1828년판 노아 웹스터 성경 사전, 영어 사전을 낼 때 그 사전에 들어있는 모든 이 용례, 그 용례를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 따다가 그렇게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영어 킹제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단어 이런 거가 좀 어떻게 정말 어떤 뜻인가를 보고 싶으시면 1828년 이 노아 웹스터 사전 가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두꺼운 그런 사전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거의 무료로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에 가서 1828 노아 웹스터 잉글리시 딕셔너리 치면 무료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우리 영어 사전 이게 성경 읽다가 이 단어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 지금 우리는 프리벤트라는 그런 단어가 있으면 뭘 방해하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1611년경의 프리벤트는 앞서가다는 얘기지 이게 방해하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뜻을 가서 보시려면 1828년 노아 웹스터 사전을 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웹스터가 회심한 이후에 한 일이 뭐냐 하면 이 영어 이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미국을. 그래서 미국의 영어 교육을 아주 획기적으로 바꾸는 그와 같은 시스템을 추구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웹스터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같은 변화는 인간의 무능력과 부족함을 고려할 때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예일대학, 말 그대로 아이비리그 학교를 다니고 최고의 지성을 가졌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이건 기라 그러고 아니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내가 이거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이거를 자기가 인정을 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이며
이런 것은 인간 본성의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히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이제 본인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에서 명성 있는 사람들이 이런 교만에 빠져 멸망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고 많은 걸 공부했다고 해서 사람의 지성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높아가서 교만에 빠지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이 노아 웹스터의 마음이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힘에 의해서 부서지게 될 때 말 그대로 전체 미국뿐만 아니라 영미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좋은 영어 교육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는 그런 성경 신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게 된 이와 같은 간증의 내용이 클라우드 선교사님의 책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울거나 이렇게 울고불고 하는 감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것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구원받으면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증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그 구원자여,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는 주로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는 걸, 그거를 설명할 줄 알고 알아야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의 핵심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걷는데 나하고 같이 걷는 분이 누구냐고 그러면 나 모른다 그러면 이게 곤란한 거잖아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나하고 같이 걷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근데 남한테 나하고 같이 걷는 이분 난 누군지 몰라 이러면 이게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최소한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진 않아도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거를 증언은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간단하게라도 설명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침례를 드릴 때 다른 건 묻지 않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시는지 잠시 간증을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이제 묻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거 말고 내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아버지 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아버지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도 어떤 분이 이제 물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다. 예수님의 이름, 다시 예수님의 전 인격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근거로 해서 근데 그 기도하려면은 영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성령님을 힘입어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할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는 그런 분들, 데이비 클라우드 선교사님 이제 이야기한 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하고 어떻게 해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때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알고 계시냐?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됐냐? 그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냥 쉽게 언제 어떻게 주님을 만났냐,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게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구원의 확신 문제를 이제 풀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에 대해 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분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 오신 4대 성인으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해 아는 거하고 를 아는 거하고의 차이는 제 아내가 저와 같이 살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제 아내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제 아내를 아는 거하고 그게 차이가 있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걷고 있는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왜 그러냐 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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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렇게 부르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I never knew you. 내가 결코 한 번도 너희를 안 적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마지막 날에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I never knew you.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알았다가 잊어버린 게 아니라 I never knew you.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이게 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증거는 뭐냐 하면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최소한 예수님에 대한 거,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한 게 이제 복음인데 그 복음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가서 보니까 성경 기록대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성경 기록대로 어떻게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한 그 복음, 복된 소식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정확하게 복음을 알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까 그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 아까 보니까 어떻게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분명하게 이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는 게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나 대신 죽었어요. 근데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성경 기록대로.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예수님이 그냥 죽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 그건 맞습니다. 죽었는데 죽으신 것이 왜 그렇다? 이 성경 기록대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언의 말씀 따라 이사야서의 예언이 되어 있는 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대로 다시 말씀드려 성경이 확실하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대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이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걸 성경 기록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건 내 죄로 인해 죽었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확실성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직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 영어로는 the finished work of Jesus Christ, finished work.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은 거예요. 더 이상 더할 게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가 부족한 게 있어 거기다 더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놓으신 그 일, 그거 하나만 내가 믿습니다. 오직 그 예수님의 일, 그거 하나만 믿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동시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묻혔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묻혔다고 하는 게 뭐야? 죽었다는 거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죽으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성경에 뭐라고 해요? 시편 16편에도 가서 보니까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래서 성경 기록이 확실하다는 그런 사실, 그 확실한 기록에 따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이러한 것들이 고백이 돼야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뭐 예수님 믿으십시오, 복 받습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성경 기록이 어떤 것인가, 그것에 따라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증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증거는 뭐냐 하면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구원받았다고 하고는 얼마 지나서 가서 봤더니 동성애 집회에 나가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데 거기 가 있고 그런 거 구원받은 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비 클라우드 얘기해갖고 내가 10살에 구원받았다고 손 들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칭찬 듣고 뭐 목사님도 그러고 다 칭찬 받고 그랬는데 23살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구원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본인도 23살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복음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복음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구원받았는데 무신론자가 된다. 난 하나님 없다. 이거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구원받았는데 나는 진화론을 믿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뭐 구원 잃어버려서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창조는 그건 아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 제가 이제 내일 하나 이제 글을 이제 올릴 거예요. 그 글을 올리는데 전주에 계시는 어떤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올리는 그런 글입니다. 이 창조에 관한 거, 이게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은혜 받은 거,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면서 참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 보존해 주신 성경 때문에 너무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주 공간에 있는 그 수많은 것들, 하나님이 그렇게 다 움직이시고 보존하시고 하는데 이 성경 안에 단어가 몇 개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보존 못 하시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우주 공간에 셀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수십 족의 그런 별이 있는 걸 하나님 그대로 다 지키고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데 성경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안에 단어가 도대체 몇 개인데 하나님이 그걸 보존 못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믿음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극렬한 그런 그 진화론자가 된다든지 동성애 지지자가 된다든지 공산주의 추종자가 된다든지 이거 성경적으로는 사실 좀 곤란한 거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일을 하면 조금 좀 퀘스천 마크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구원 감별사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못하든 저는 모르지만 성경적인 것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정확하게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일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그 2절에 있는 것처럼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그게 신생아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들어서 제가 새로 태어난 아기가 신생아구나. 제가 여태까지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그렇게 이제 읽었는데 우리 허광무 형제님이 신생아라고 얘기해. 신생아가 새로 태어난 아기구나. 그 신생아 여러분 가서 보시면 어떻게 젖 달라고 애쓰잖아요. 그렇죠? 그 젖이 말씀의 순수한 젖. 그렇죠?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려고. 그렇죠? 그 성장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갓 태어난 그 신생아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자라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자연히 생긴다는 거,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면. 근데 그 자라나게 하는 유일한 밀크가 뭐냐? 그게 뭐예요? 어머니 젖이 아니라 말씀의 순수한 젖이다. 그래서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 읽기를 좋아하고 말씀 서로 나누기를 좋아하고 그렇죠? 경건서적을 읽기를 좋아하고 교회 오기를 좋아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자연히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가서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게 속한 양들은 내가 이야기하는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 목사가 이 강단에 서서 쓸데없는 얘기, 딴 얘기하면 여러분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알아듣고 매일 그러면 내쫓으셔야 돼. 이 안에서는 사람 얘기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쭉 계속해서 그냥 연결이 돼서 나와야 그래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것이 조금 천천히 나타날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결국은 뭐예요? 교회에 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동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그런 증거다.
이렇게 되면서 성경에 관심이 가야 되는 거죠. 예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삼국지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이게. 그랬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말씀이 읽히기 시작을 하고 왜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됐을까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도 좀 찾아봐야 되겠구나. 누구에게 묻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열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읽고 싶고 듣고 싶고 또 나누고 싶고 하는 그런 욕망이 생기고 맨 끝에 가서는 연구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나는다. 그래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도록 연구해야 된다. 영어로 study to show thyself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 study 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증거는 뭐냐 하면 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불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았어요. 불의를 행했습니다. 뭐 거짓말을 행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나쁜 일을 행해도 그때 이 양심이 이렇게 화인을 맞아서 이게 뭐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이게 별로 이렇게 나타나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나면 죄에 대해 아주 민감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생겨서 옛날에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구원받고 나면 이거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공통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전히 여러분 옛사람 완전히 죽었습니까?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구원받아도 살아있어요.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여러분 저도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와 불의를 구분하려고 어떻게 하냐? 처절하게 노력하는 게 나타나야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절하게 의와 불의를 구분해서 내가 할 수 있으면 의를 따라야 되겠다는 처절한 투쟁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내 발걸음이 그쪽으로 이렇게 띄어져야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구원받으면은. 그래서 한 예가 이제 목사의 아들이었던 데이빗 소렌슨의 그 이야기가 나와요. 목사의 집에서 자랐어요. 매일같이 구원 이야기, 특히 이제 침례교 가면 구원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빗 소렌슨이 5살 때 맨날 구원 얘기 듣고 하니까 구원받았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나중에 진짜 구원은 20살 때 이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년 동안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동안의 일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목사의 아들로 그 앞에서는 이렇게 경건한 척하고 교회 가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 밖에서 나가서 이 친구들하고 놀고 그럴 때는 완전 딴 세상에 가서 놀았다는 거죠. 그런데 20살에 구원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 과거에 자기가 좋아하던 그런 것들 배격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 쪽으로 삶이 이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미워하던 일을 좋아하고 좋아하던 일을 미워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던 일을 좋아하고 좋아하던 일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그러한 적극적인 변화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날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시간이 걸려도 그게 나타나는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야 된다. 근데 가장 큰 변화가 어떤 거냐?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권위와 질서. 그러니까 아이가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그 구원받은 거를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그 바로메타, 그게 뭐냐 하면 부모와 교사와, 그렇죠? 이 말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보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니까 100%는 아닙니다. 100%는. 그렇지만 구원받기 전에 그 아이와 내가 정말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구원을 고백한 그 이후의 아이가 어때요? 부모에게 순종적으로, 교사들에게 순종적으로, 질서에 이렇게 순종적으로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나타나게 돼 있다. 꼭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7번째 특징이 뭐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거하세요.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발적으로 이게
뭐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애를 어디 학교 보내든지 뭐 하든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게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그거를 늘 살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러면 어떻고 저렇게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일이 이렇게 생길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인도가 이 방향인가 아닌가를 늘 물으면서 일을 진행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받아서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매일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빈도가 점점 줄어야 되는 거예요. 빈도가 점점 줄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향으로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일이 자발적으로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가서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신의 욕망이 두 개가 갈등하며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면 육신의 욕망이 자꾸 점점 줄어들고 성령의 소욕이 자꾸 나타나는 그런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 예,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8번째 증거가 뭐냐 하면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재림을 사모하는 이유가 뭐냐? 예, 이 땅이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는 게 확실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그 구원받기 전에는 하여튼 여기 7, 80 여기 사는 동안에 하여튼 최대로 최고해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게 최대 목표였어요. 그렇죠?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이와 같은 그 관점이 이제 바뀌게 되면서 아브라함처럼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떠나왔던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늘에 이 모든 것들을 만든 창조자,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있는 거기가 내 본향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갈대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좀 돌아가지 않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이제 바뀌게 되면서 그래서 이 땅이 최종 종착지가 아닌 것을 알게 되고 영구한 집을 사모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도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면 모든 게 해결이 될 테니까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믿고 그리고 참으면서 나갈 수 있는 오래 참음에 이와 같은 그 성품도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징계가 있다는 거.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죠. 그렇죠? 사생아는 뭐예요? 내 아들, 딸이 아닌 거예요. 내 아들, 딸이 아닌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해? 뭐 부모가 상관할 일이 있습니까? 내 자식이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남의 자식이 나쁜 짓을 해서 뭐 했다. 이건 뭐 법적으로 가서 이렇게 심판받고 이거 하면 되는 거지 나하고 상관없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들, 딸이 됐어요. 이 아들, 딸이 악한 짓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징계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남의 자식 데려다가 징계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몽둥이 치고 그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내 자식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악한 짓을 계속해서 하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사생아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생아, 영어로 bastard 이렇게 돼 있어요. 사생아다.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니 요한복음에 요한 1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이런 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분명히 있어서 그래서 죽음을 당한 그런 성도들이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할 때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일을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징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징계. 내가 악한 일을 의도적으로 해요. 그것도 한두 번에 계속해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거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클라우드 이 선교사님이 자기 친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리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하고 같이 어려서부터 이제 학교 다니고 졸업한 이후에 월남전에 이제 같이 참여를 하고 이제 그랬대요. 그래요. 근데 클라우드는 이제
이 히피 생활하고 마약 생활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23살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회심을 하고, 그리고 테네시 템플 대학 여기 이제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지난 한 40년 동안 온 세상에 너무나 많은 그런 좋은 문서를 이렇게 전달하고 네팔에 가서 온 삶을 다 바치면서 선교를 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제리는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리라고 하는 그 친구를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막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마약하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인디언들이 하는 이와 같은 그 심령술 이런 데 이제 빠져갖고 마약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얼마 전에 이제 죽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네팔에 있다가 미국에 이제 자기 고향에 가서 그래서 이제 제리 부모를 이제 만났대요. 근데 이게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연로하시죠. 80 넘으시고 이제 이런 분인데 어려서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또 어머니는 침례교회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로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친구가 오니까 데이비 클라우드 손을 잡고 얘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제리가 그래도 어려서 교회 다니고 그랬으니까 구원받았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데이비 클라우드 선교사님이 NO! 그렇게 NO. 어머니한테는 얘기하지 않았고 이 책에다 쓴 거예요. NO. 왜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를 자기가 지난 40년 동안 봤는데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지금 한 번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9가지 그 증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첫 번째 좋은 교회의 특징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철학이 구원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 구원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냥 매주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이냐 해서 하고, 지난주에 가서 몇 명 구원시켰냐 이렇게 해서 해서 지난주에는 총 23명이 구원받았다. 이거 발표를 이렇게 하고, 그저 365일 모이면 구원 설교. 간증도 무조건 구원 간증이 일단 아닌 건 간증이 아니다. 여러분, 간증이라는 건 영어로 테스티머니예요. 테스티머니.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삶이 변한 게 구원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구원 일단 한번 받은 다음에는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이 이렇게 변화갑니다. 이게 간증이기 때문에 구원 간증이 있을 수도 있고 성화 간증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성화 간증을 하면 저 사람 구원 못 받은 거야. 일단 무슨 간증을 해도 처음부터 구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간증을 해야만 이게 구원받은 거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데이비 클라우드 선교사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회개의 중요성을 말하지 않고 천국 가는 것만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 이야기하는 그런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항상 누구한테 가면은 오늘 밤 죽으면 구원받을 걸 확신하냐 이것만 자꾸 묻는다는 거예요. 가서 첫 번째 질문이, 우리 남자매님이 웃으시네. 미국 교회 가면 항상 그런 거예요. 우리 남자매님 오랫동안 미국 교회 가셨으니까 가면 오늘 밤 죽으면 구원받는 걸 확신하냐 그거 이제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그 이야기를. 근데 실제 중요한 거는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걸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회개.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 얘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빨리 듣고 영접기도 빨리 해라 그 얘기거든요. 영접기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받는 건 성경에 가서 보면 쉽습니다. 구원받는 건 쉬운데 정확히 아는 건 시간이 좀 걸려요. 정확히 아는 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서 보시면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고 수가성 여인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구원받지 않겠다고 작정한 부자 관원 이야기도 마가복음 10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이야기, 사도행전 8장의 에티오피아 네시 이야기, 사도행전 16장의 자주장사 루디아 이야기, 또 16장의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야기, 17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작정한 아테네 사람들 이야기, 여러 가지 그런 사례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례들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사람마다 다 적용이 되는 사례가 틀리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기억하는데 공통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거는 죄를 향해, 지옥을 향해 가던 사람이 100%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회개의 중요성을 잘 가르쳐야지 빨리 숫자 카운트 이거 해서 갖다 교회에 보고하려고 영접 기도 빨리 하라고 이 방향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렇죠? 특별히 구약 성경 십계명 한번 가서 보면 어떤 것이 죄라고, 또 로마서 1장에 가서 보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는 죄의 목록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잘 가르쳐 줘야지, 천국 가야 된다, 복 받는다 이걸 다 이야기하면 그러면 잘못 오인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 제시가 너무 가볍고 짧다는 거예요. 그저 한 10분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저와 같이 죄인의 기도를 따라 하시면 그럼 오늘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영접 기도를 이제 시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영접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어쩔 수 없이 지겨우니까 빨리 떼어내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영접 기도 하는 거예요. 또 친척이 와서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 해요. 옆에 친척이 와서 영접기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 영접기도를 하면 까딱 잘못하면 이 사람은 평생토록 내가 영접기도를 했으니까 구원받았구나, 그렇죠? 예, 내가 세례받았으니까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가운데 평생을 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구원의 증거를 찾아보지도 않고 교회가 덜커덕하고 침례를 줘서 그 교회, 침례교회 멤버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면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 이런 멤버십 숫자, 이번 주에 몇 명 구원받은 거 숫자, 여기에 이제 빠지게 되면 이러한 악순환하는 이러한 게 빠질 수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앞으로 저도 꼭 그렇게 이제 할 겁니다. 회개와 그 열매가 있는가를 잘 살펴보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 아까 노아 웹스처럼 인생관 자체가 바뀌었다고 하는 이런 것이 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좀 드러나야 된다. 특히 영접기도 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대상이 많은 경우 아이들이에요. 초콜릿 하나 사주고, 미국에도 그래요. 버스 이렇게 끌고 가갖고는 그래갖고 초콜릿 준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일불 준다 그러고 이렇게 갖고 애들을 모아 가거든. 의도가 나쁜 거 아니야. 구원받게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영접기도 해갖고 구원받았다고 그날 침례주고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 평생 동안 구원받은 걸로 착각을 하고 그 결국 지옥 불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구원을 중요하게 여김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가볍게 이렇게 주거나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교회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구원받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아이들 구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부모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의 관심사,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영적인 유산을 물려줘서 그래서 아이들이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그러한 일꾼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힘입어 물질의 축복을 받아 정말 사회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기 다 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아이들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첫 번째,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디모데 가서 보시면 디모데 어머니와 할머니가 어려서부터 그 아이를 먹였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러분 어리다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한번 가서 디모데후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들을 자꾸 가르쳐 좀 배우고 알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 기록들이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이들이 알게 되면 5살, 6살, 7살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으시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어려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가운데 또 어떨 때는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 기록의 확실함이 무엇이고 죽었다가 묻혔다가 성경 기록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거, 이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아이들에게 복음을 시시때때로 이제 가르쳐야 돼요. 또 하나는 회개하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 어머니 아버지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옛생활을 버려야 된다는 거, 이런 걸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절대 아이들 압력을 넣어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게 강압감을 주면 안 된다. 그렇죠?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도 다 자유의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 의지를 꺾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가야지, 엄마 아빠가 매일같이 스트레스 줘갖고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이 구원받았다고 손들고 이러고 나오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 훈련이 뭐예요? 예배 드리러 나오고, 그렇죠? 성경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특별히 그래서 공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 특징이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교회 나와서 오전 예배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임에 참여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을 받게 될 때 그 아이들이 변할 가능성이 이제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엔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저도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거든요. 내가 그들의 의지를 어떻게 꺾습니까? 부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눈여겨보며,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이제 구원받았는가를 가끔씩 이제 체크도 해주고. 자, 이제 끝에 이제 침례 이야기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데이비 클라우드 선교사님이 아이들 침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 구원은 10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까딱 잘못하면 부모가 압력을 넣어서 받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자기가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옆에 친구가 손드니까 나도 받겠다, 이런 케이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도 하고 뭐 한 경우 인정도 하고 하지만, 실제 침례를 주는 그런 일, 그건 교회 회원권이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은 18살 이상 좀 나이가 들어서 확실하게 이거 알고,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는데 침례 안 받아도 천국 가는 거 확실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침례 주는 거를 너무 어려서부터 이렇게 줘서 아이가 혹시라도 이렇게 잘못된 그런 그 개념을 갖지 않도록, 나 침례 받았으니까 얘는 안 받았고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닌 한 17, 18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커서,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한 그 열매가 이게 나타나는 거, 어머니를 통해서도 확인하고, 그렇죠? 이런 것도 좀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그래서 이 침례를 주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좀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다 좋은 교회 하려고 여기 모인 거죠. 맞습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구원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를 해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구원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한 80% 정도는 성화 설교를 하고 한 20% 정도는 구원 설교를 한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하려면 좋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야 그런 좋은 교회를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좋은 교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배당도 짓고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구원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정확하게 강조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이제 정착이 되면, 그럼 첫 번째 좋은 교회의 특징을 갖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예수님의 은혜로 만들어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